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전도하는 것이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내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하고 위대한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전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는 은사가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주 좋은 전도 방법이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몰라.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기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재물은 있어요. 사랑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선물을 줍니다. 이걸 사다 주고 저걸 사다 주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건강한 몸 가지고 부자리 찾아다니는 거, 그냥 찾아다닙니다. 그냥 계속 찾아다니면서 나랑 같이 교회 가,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다른 말을 할 줄 몰라. 그냥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면서 목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한 방법인데요.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청량리 깡태두목 털보, 원래 이 복싱 선수라서 얼마나 몸이 날려고 빠른 거 아니, 칼을 들고 덤벼들어도 맨손으로 제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량리에서 두목이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의 전도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성경도 잘 몰라, 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청량리에서는 다 알아주는 사람이라, 공포의 대상이라 돌아다니면서 너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나와, 거기서 봐, 안 나오면 너 알아서 해. 그러면요 100%다 나옵니다. 그 바닥에서 이 사람만 안 들었다가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겁이 나가지고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너 나와, 너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 그러면 그냥 다 나와. 그래가지고 수십 명을 인도를 하게 되는데, 교회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도 목사님께서 전도부장으로 임명을 하시더래요. 참 우리가 그 방법을 흉내낼 수는 없겠지요. 나중에 이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데, 그분이 바로 김성근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쓰시죠. 근데 간증할 때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 거 아니, 성경이 그냥 줄줄줄 나와요. 입에서 간증을 하면서 성경이 몇십 기절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략 세보니까 성경이 한 40기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성경을 줄줄 외워요. 자,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 방법. 옛날에 그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찌개 죽이고 사형수가 된 고재봉 씨, 그 군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같이 한 감방에서 그 있었던 그 이인수 장로,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재봉이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되는 거 아니, 전도의 열정으로 불타. 근데 그게 너무 불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이 감옥
안에 있는 30명 사람들 다 성경 공부하기, 강제로 성경.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앞으로, 자,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봐. 안 들으면 내가 잠잘 때 가만히 목 졸라 죽여. 그러니까 다 손 들어. 100%, 100%다 손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감옥에서 마음껏 이 교도소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습니다. 변화된 것이 확실하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게 드러나니까.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회가 2,000명 죄수 중에 1,800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같은 감옥 안에 있는 30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찬송을 하면서 웃으면서 사형을 당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에 전도를 해도 1,800명 전도하고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1,800명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참,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전도를 했을까요? 일생 동안을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해봤습니다, 바울이.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간정전도였다는 것입니다. 간정전도. 물론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 강론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했었죠. 많이 돌아왔지요. 또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모여든 많은 군중들에게 이 천지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이도 돌아왔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나오는 간증 전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나이가 몇 살이 되었느냐 하면 6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30대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30년 동안 전도하면서 살다가 지금 나이가 60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볼 것 다 해봤던 거죠. 많이 시험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간증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냐? 지금 헤롯 아그리파 왕, 그리고 로마 총독인 베스도 총독, 이 두 사람 앞에서 지금 간증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가 뭐냐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었는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내가 우리 종족 중에서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히 핍박했다는 것. 많이 감옥에 잡아가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일 때도 가편투표를 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들였는데, 외국 성에까지도 갔습니다. 그게 어디냐? 다메섹 성으로. 다메섹 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자 가던 도중에 정오쯤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오가 되면은 굉장히 그쪽 지역은 날씨가 덥고 뜨겁지요. 섭씨 40도도 넘어가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더워봐야 섭씨 38도, 39도 이 정도로 올라갔는데 거기는 40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오쯤
되면은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오쯤 되어서 잠도 안 자고 그늘에서 쉬지도 않고 딱 뱉어서 다메섹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핍박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뭐 축구한 얘기 그런 얘기 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돈 번 얘기 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가장 필요한 얘기만 골라서 해도 시간이 모자라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아왔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정오쯤 되어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환한 빛이 둘러비치면서 함께 가는 사람들 다 땅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 이가 너에게 심히 고생이구나.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눈을 떠가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을 떠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제3과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증거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만민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핍박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간증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효과적인 전도 방법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는 쉽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간증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체험한 것, 그 중에서도 예수님 만난 것,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듭난 것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증전도는 쉽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암기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 내가 체험한 것 사실 그대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간증전도는 쉽게 공감이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험한 거 말하기 때문에.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논쟁의 소지가 있지요. 또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요. 근데 간증전도는 내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간다는 것입니다. 논쟁의 소지가 없지요. 또 한 가지는 간증전도를 하면은 재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냥 때로는 졸릴 때도 있지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딱딱할 수도 있지요. 근데 간증전도는 내가 체험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체험한 거 얘기할 때는요 다 재미있게 듣잖아요. 좋은 사람 없지요. 그래서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증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간증전도를 받아들일 것이고, 거짓말장이라고 믿는다면 안 받아들일 것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사람이 증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인 것이죠. 거기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간증전도가 그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간증전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내 자랑이 될 수도 있죠. 그냥 너저분하게 내가 지난날 처음 했던 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나만 드러나고 내 자랑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너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하였느니라. 바울이 물론 지식 많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말로 미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간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다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지혜에 구원하는 말로가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게 아니죠.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합니까? 지식이 많다고 전도 잘합니까? 한 영혼도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다 해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그만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증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얼마나 싸나운 귀신이 들어갔는고 하니 쇠고랑으로 묶고 나도 다 끊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찧어서 상하게 합니다. 옷도 찢어버리고 무덤사에 거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오매무새를 가다듬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저렇게 변할 수가, 완전히 딴판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지역을 떠나시고자 할 때 이 사람이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지 말고 너희의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사실을 친속에게 구하라. 간증하라는 것이죠.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속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바로 거라사입니다.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성주시에 갔을 때 가봤죠, 그 지역을.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슬람 국가인 요르단에서 거라사 지역의 교회가 10개 정도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10개죠. 이 사람의 간증전도의 효과이죠. 터키에도 가봤는데요, 터키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서머나, 두아드라, 라우디기아, 뭐 필라델피아 다 교회 없습니다. 안디옥이고 다 교회 다 없어졌습니다. 웬만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회를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군대 계셨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간정전도 했는데 지금도 2000년이 지난 후에까지 교회가 10개 정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안 없어지고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간증전도가 이렇게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자기 형수, 형님에 대해서 불평을 자꾸 말을 해요. 예수 믿어봐야 뭐 열심히 다니는데 뭐 좀 실망을 주더라.
자기들한테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그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그럼 선생님부터 믿으시지 그래요. 그래야지 좋은 사람 한번 돼보시지 그래요. 그때 아무 소리 못해요.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면은 자기부터 믿어야지. 왜 좋은 사람 되기 싫습니까? 좋은 사람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 자기부터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어서 좋은 거라면 빨리 믿어야지. 왜 자기는 안 믿고 남의 얘기만 합니까? 만약에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면은 말을 하지 말든가. 그래서 이 간증을 듣고서 우리는 바로 깨닫고 거기서 믿을 것을 믿어야지.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래서 간증전도는 뭐니 해도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간증전도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간증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럼 거짓말이죠. 그래서 간증 전도는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한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야 되고 내가 체험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간증전도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헤롯 아그리파 왕이 있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자리가 간증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는 아니고 원래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소송을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다가, 근데 이 결론이 안 납니다. 죽여야 될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하도
세상이 바울 때문에, 이 재판 때문에 떠들썩하니까 지금 헤롯 아그리파 왕하고 베스도 총독이 한번 만나보자,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온 것입니다. 지금요 바울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자리가 사실은 이 두 사람에게 변호하는 자리입니다.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는 자리. 근데 변호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재판은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받게 돼 있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변호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중요한 것이 이 기회에 이들에게 간증하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니면 이 사람들 언제 만나겠습니까? 아무 때나 만나줄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나 만나주겠습니까?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바울은 지금 이 두 사람에게 간증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 바울이 간증하면서 전도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하는 거지?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아이고, 고작에서 듣고서 하는 말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미친 사람이 간증전도 하는 거 봤습니까? 미친 사람이 간증전도 해요? 정신이 온전해도 가장 온전한 사람이 간증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학문이 많다고 미칩니까?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 다 미치게요? 박사기 받은 사람들 다 미쳐? 말이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스도 총독이 자기가 지금 못 알아듣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지, 바울이 미친 게 아니잖아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로 방향을 돌려서,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막 말을 하려고 하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쟁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아닙니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간에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왕도 바울이 혹시라도 전도해서 거기에 자기가 넘어갈까 봐서, 거기에 빠져들어갈까 봐서 딱 선을 그어놓고 차단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다 바울의 간정전도가 전혀 안 먹혀 들어갑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근데요, 그래도 바울은 간정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전도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인생의 말년에 와서 간정전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거 안 하고 간정전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효과적인 전도 방법인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바울의 간정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었죠. 바로 여기 앞에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증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6장의 내용하고 거의 같지요. 뭐 간증전도가 뭐 간증이 뭐 내용이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10번 하건 100번 하건 다 똑같은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뭐 내가 체험한 걸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달라질 거 뭐 있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러나 그 간정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는지 이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간정전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이고, 뭐 간정할 게 있어야지요. 뭐.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났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전도할 수 있는, 간증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거듭났으면 되는 것이죠. 물론 변화되면은 더 할 얘기가 많겠죠. 근데 사람이 변화되는 게 뭐 한두 가지, 뭐 한두 해 예수 믿어 가지고 다 변화됩니까? 물론 조금씩 변화가 되지만은 아무리 변화가 됐다 할지라도 아직 안 변화된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 보고 저것 봐라,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지 않느냐, 이게 변화 안 된 부분만 보고서. 근데 찾아보면은 변화가 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고 더 못된 사람 되지 않고 그 정도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변화가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니라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저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꼭 완전한 성자가 돼야만 간정전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완전한 사람입니까? 바울에 대해서도 뭐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것저것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판하고 교인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저것 봐라, 저 구변이 시원찮다, 외모가 좀 그렇다,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만 간정전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모두 다 간증전도 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저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든지 체험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간증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울처럼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인 이 간증전도, 우리도 간증전도 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